우리 찬송가 1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 귀한 선물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 올진데,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한 점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날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명철함과 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고 알고 깨닫는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을 복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웃음 많은 인생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사람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하늘의 처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지체된 우리 모두가 예쁘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을 향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복을 누리는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흔들어대는 논리와 정치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때에 성령 하나님, 흔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든든히 하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가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지켜내는 용기 있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물 위에 둥둥 떠다녔던 방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멈춰주게 하실 역사하심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믿음의 덕을 그랬죠. 덕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고, 오늘은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읽다가 보면 이것이 꼭 그 순서 같죠. 믿음 위에 덕이 있고 덕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 원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 그러니까 믿음 옆에 덕이 있고 덕 옆에 지식이 있고 지식 옆에 절제를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믿음도 더하고, 그 다음에 덕도 더하고, 그리고 지식도 더하고, 절제도 더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도 더하고, 사랑에 더하는 거. 이것들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신앙을 단계로 얘기하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과정을 마치면 또 다른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끝나면 고등학교 과정,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더해가는 겁니다. 더해가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신성한 성품, 4절에 있는 말씀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신성하다라는 성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성품 그러니까 어떤 성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는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푸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내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출생을 얘기할 때 뜹니다. 출생.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디 유대인 사람이요 할 때 그 본디라는 얘기는 푸시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출생은 유대 사람이요 이런 표현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이게 푸시스라는 말은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은 인자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본성을 가지고 드러낸 것이 인자하심이고, 그 본성을 가지고 드러낸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 본성이 뭐냐? 본성이라는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것에게만 있는 것, 다른 것에는 없어요.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분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함.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신성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 영원성 속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인격체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되냐, 사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인격성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물로 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격체, 그러니까 생명으로 대하시는 거죠. 생명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대한다라는 얘기는 상호관계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상호관계.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상호관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스피커나 이런 거에 대하여 상호관계를 갖으며 여기서 이 스피커를 긍휼히 여기시나요? 마이크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 안 하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를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신다. 때로는 진노하시는 것도 뭐예요? 나를 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한테 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자한테 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노하지 않죠. 의자가 부서졌으면 막 화를 내거나 그렇습니까? 의자가 부서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갖다 버리면 되죠. 고치거나. 그런데 의자 보고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사람의 서로 상호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사랑할까? 왜 나를 긍휼히 여길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잘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식을 배운다. 그러니까 그 덕에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덕 위에 그 덕을 베푸는 그 근본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죠. 그 잠언 2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지식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배워가기 시작하면 뭘 알게 되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잠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4장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자기가 예수 밖에서 만났던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라 이렇게 돼.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떻게 아는 거냐? 공부해서 알죠. 예, 여러분 공부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은 공부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아는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 체험? 굉장히 주관적인 만남이죠.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객관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로 빠질 가능성이 많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지식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아는데 어떤 만남이 없어요? 자기 주관적인 만남이 없어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체험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체험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체험은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제가 대학부 다닐 때요. 농촌 봉사활동을 갔어요. 농촌 봉사활동을. 근데 이 여름에요. 농촌 봉사활동을 할 때 보면 이 지열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흙 냄새가 비리비리하거든요. 아주 비위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밭 메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선배 한 분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누구 이름을 불렀느냐면 같이 갔던 여자 선배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졌어요. 평상시에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진 거죠. 농촌 봉사활동 하는 내내 놀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 뭐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체험이라는 건 뭐 꿈속에 나타나고 뭐 이런 것만이 체험이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들이 있을 때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지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 말씀이 다시 또 내 것화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체험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고 다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은 알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면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요. 거듭남의 은혜. 그러니까 자아가 변화. 옛 자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자아가 누구를 계속 알아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덕을 베풀다가 보면은요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이 덕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내가 베푸면 그 사람도 반응 보여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가다가 멈춰버려요. 지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뭘 해주지 않을까? 나는 이 교회에다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는 나한테 반응을 보이질 않는가? 나는 그 사람에게 이만큼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나한테 1것밖에 안 해주나?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거든요. 그게 덕의 한계일 수 있어요. 그 덕을 계속해서 변동 없이 변함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데 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2절과 3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과 오늘 형편과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배움의 자리가 멈춰지지 않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